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그리스를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회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명절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얼굴이 이렇게 환해지셨습니다. 푹 쉬신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네. 기드온은 이스라엘 역사상 손꼽히는 사사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량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또 여러 주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드온의 모습은 매우 겸손해 보였고 그리고 미약한 듯하지만 용감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매우 순종하는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오면서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그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내리막길의 인생을 걷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드온이 자신들을 계속해서 이끌어갈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때에, 즉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시켜 줬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왕이 될 자격이 있고 계속해서 세습하는 가운데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전쟁에서의 승리, 미디안으로부터 구원케 해준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시는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줬으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왜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자신들을 구원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이라고 생각했기에 기드온이 우리를 구원해 줬으니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참전하신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승리의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기드온이었습니다. 앞장서서 300명을 이끌고 끝까지 가서 이 미디안의 왕들, 그 연합군의 왕들을 처리하고 돌아온 이 기드온이 눈에 보이는 승리에 있어서의 1등 공신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기드온, 그 기드온에게 구원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요단 동편에서부터 기드온은 왕과 같이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왕처럼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당연히 기드온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백성들의 이러한 요청과는 달리 기드온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23절 말씀을 보면은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답변합니다. 요거 딱 표면적으로 보면 100점짜리 답안지입니다. 저는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나나 나의 아들이 여러분을 다스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왕이 되지도 않을 것이며 왕조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이 진정한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0점짜리 답안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답안지를 만든 것처럼 행동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답안지와 그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하면요, 24절 말씀을 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왕은 아니야, 왕은 안 되겠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미디안 족속들과 그 연합군들,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유목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어디다가 부동산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재산이 다 동산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 시대의 최고의 동산, 물론 지금도 최고의 동산 가운데 하나지만 금덩어리가 이 최고의 가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으로 이 귀고리를 만든다든지 또는 다른 고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필요하면 그 금을 팔아서 식량을 구입한다든지 어떠한 용도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스마엘 사람들이다, 이스마엘 후손들이어서 그들은 유목민으로 이 떠돌아다니면서 그들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유목민들이 이동하면서 갖고 있었던 그 금덩이, 그거를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운데 전리품으로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가만히 보니까 자신이 더 가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지 나에게 이 금을 좀 탈취한 금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금이 어느 정도였냐면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1700세겔이라고 합니다. 요즘 단위로 환산하면 대략 20kg 정도 됩니다. 뭐 20kg 정도면 뭐 10kg짜리 아령 한 2개 정도니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순금이 20kg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이 시세 제가 네이버로 검색을 해봤더니 1g에 12만 8천 원을 합니다. 그래서 20kg를 곱해보니까 대략 한 25억 정도 되는 금덩이입니다. 이제 피부로 와닿죠? 20kg, 아이고, 그치, 뭐, 아령 2개 딱 했는데 25억? 와, 많구나 하면서 기드온이 많은 금을 백성들로부터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략 한 25억 정도 되는 금을 받아들인 것, 이것을 모은 것,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당시에 이 정도에 되는 분량의 금을 한 사람에게 줬다는 것은 그것은 이 왕으로 섬기는 행동과 똑같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금을 모았다는 것은 겉으로는 내가 왕이 아니지만 답안지에는 왕이 아닌 것으로 적었지만 마치 왕처럼 행동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즉 백성들이 우리는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복종의 의미로 이와 같은 20kg 정도의 금덩이를 바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왕으로서의 명령과 균일한 행동이었고 그리고 그에 복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기드온은 이 금 20kg 정도의 금을 받아서 이제 무엇을 합니까? 제가 조금 과장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재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20kg을 가지고 뭐 그냥 이거 평생 내가 이거 조금씩 1g씩 하루에 1g씩 이렇게 사용하면서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이것을 재투자하는데 그 재투자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7절 말씀을 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에봇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놓은 장소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봇이 무엇입니까? 우리 출애굽기의 기록을 보면 에봇은 쉽게 말씀드려서 제사장의 겉옷입니다. 그리고 그 겉옷에 주머니를 두고 그 주머니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두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신탁을 할 때에 이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주머니에서 뽑아요. 그래서 우림이 나오면은 전쟁합시다. 전쟁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이 2개의 소위 말하는 주사위 같은 것에서 우리가 예스 답이 적혀 있는 우림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전쟁을 하는 거다. 또는 이 둠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전쟁하지 말라는 거니까 전쟁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신탁을 구할 때에 제사장이 입는 옷, 이것이 에봇이었습니다. 출애굽기의 맥락에서 보면은 이 에봇은 단지 이 제사장이 입는 겉옷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사용하는 입는 옷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 특히 이 기드온은 에봇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은 그것을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고 합니다. 자, 오브라에 왜 두었는지는 잠시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오브라에 둠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는가 하면 27절 말씀을 계속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어떻게 하게 했답니까?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브라에 하여튼 어떤 의도를 갖고 뒀어요. 그런데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으로서 그 역할만 해야 되는데 지금 사사시대에, 특히 기드온 시대에 이 물건이 마치 우상처럼 섬김을 받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에봇이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이 기드온의 집과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올무, 한 번 걸려들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에봇을 왜 만들어서 속썩이는 거야? 라는 질문이 듭니다.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300명을 데리고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던 기드온, 거기까지만 딱 했으면 얼마나 좋은 모습만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기드온 그러면은 기드온처럼 그러면 참 좋은데 왜 에봇은 만들어가지고 굳이 이렇게 올무가 되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생각할 때 우리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27절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브라라는 지명입니다. 성경은 굳이 이 에봇을 만들어서 둔 장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곳이 어디였어요? 오브라입니다. 근데 오브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기드온의 이야기 초창기로 돌아가 보면 그곳은 그와 그의 아버지의 집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신상이 그곳에 있었어요. 오브라의 집에는 바알신을 섬기는 신상이 있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어떤 의식을 행하고 그곳의 소유자인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많은 재물을 바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기드온이 밤에 소심한 마음을 갖고 그 바알 신상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무너진 채로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곳에서다 무엇을 두었습니까? 금 20kg을 재투자해서 만든 에봇, 그것을 그 오브라라는 지역에, 자기 집에 다시 둔 거예요. 무엇을 염두에 뒀을까요? 신은 바뀌었지만 이 여호와를 대신하는 에봇이라는 신상을, 에봇이라는 그 옷을, 금옷을 거기다 놔두면은 사람들이 와서 야, 이게 여호와야. 그러니 이곳에 와서 절하고 이곳에 와서 어떠한 의식을 하면서 거기로부터 나오는 이익, 거기로부터 흘러나오는 권력, 그 모든 것을 누가 움켜쥘 수 있었던 겁니까? 기드온이 움켜쥘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과장된 표현으로 재투자라는 말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 금덩이가 20kg만 됐겠습니까? 그 이후에 더 많은 분량으로 재산을 모으고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권력과 부를 얻는 방법, 그 기본적인 모델은 똑같은데 대상만 바뀐 겁니다. 전에는 이방신을 섬기면서 돈을 벌었다면 이제는 그 에봇을 갖다 놓고 마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뭔가를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에봇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상을 부시면서 시작되었던 사사 기드온, 그런데 이제 그의 마지막 인생길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부순 그 우상, 그 비슷한 것을 만들어 놓고 똑같이 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씁쓸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여러 가지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멋진 모습도 많았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로웠다, 여호와의 샬롬을 누릴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완전한 한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백성들에게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드온 이야기가 끝나면서 갑자기 그의 가족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봅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많았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들이 70명입니다. 딸까지 합치면 몇 명이겠습니까? 최소한 100명은 되지 않았을까? 아들 둘에 딸 1명 나왔으면 100명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내가 많았대요. 그러니 대략 100여 명의 자녀를 낳으려면 몇 명의 아내가 있어야 될지 제가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 아무튼 20, 30명은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그 시대에 어떤 문화였는지 뭐 어떠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이 있다. 갑자기 가족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아내가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첩도 있었어요. 31절 말씀을 봅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어떠한 행간의 의미를 읽을 수 있겠습니까? 70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 대해서는 별로 소개를 안 합니다. 70명의 아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딱 한 명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 세바와 살문나를 물리칠 때에 어린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여델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칼 주면서 야, 네가 좀 찔러봐 그랬는데 그 아이가 어려서 무서워서 찌르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기드온이 좀 뭐라고 했던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여델이라는 그 아들 한 명만 이름을 공개했어요. 그런데 지금 첩의 아들 한 명, 누구요? 아비멜렉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대 70 그 정도의 역할을 할 것임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첩의 아들인데 아내들의 아들들과는 전혀 다른 역할을 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강조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답안지에는 왕이라고 쓰지 않았지만 마치 왕처럼 살아가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 금도 모으고 그리고 아내도 많고 자식도 많고 첩까지 두었고 내 첩의 아들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안지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 씁쓸한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가족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이제 기드온의 죽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죽음과 동시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 한 3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드온의 죽음과 함께 찾아온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상황인데 곧바로 바알에게로 회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3절 말씀을 봅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여호와의 신앙으로부터 떠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이전의 모습, 바알을 섬겼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부쉈던 그 바알 신앙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 브릿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언약의 바알, 그 하나님 자리에 바알이 다시 들어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바알 브릿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다루겠지만 이 9장에 가면은 이 바알 브릿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이 아비멜렉이 반란을 일으킬 때에 그 자본을 조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소가 됩니다. 참고로 오늘 9장 4절 말씀을 한번 잠깐 읽어보면은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했는데 그 자금이 바알을 섬기는 신전으로부터 나왔노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와 같이 기드온이 죽자마자 일어난 첫 번째 일, 사람들이 다시 바알을 섬기게 됐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반란을 일으킨 이 아비멜렉의 이 사건이 바로 이 바알브릿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나타난 현상은 무엇이었냐면은 은혜를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백성들의 의지적인 거부, 이러한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입었는지 별로 생각이 안 납니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의지적으로 잊혀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대적들에게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죽자 그것까지도 다 망각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겠습니까? 기드온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승리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기드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드온이 죽자 그 기드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까지도 잊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망각해 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에서 은혜를 이렇게 쉽게 저버리게 되는 것도 우리가 봅니다. 자, 또 하나 일어난 현상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기드온 그 자체도 잊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봅니다.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기드온이 있을 때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까지 바치면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당신의 아들도 당신의 손자도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대대손손 세습하면서 왕이 되어달라고 했는데 기드온이 죽자마자 어떻게 해요? 기드온에게 입었던 은혜를 싹 잊어버리면서 그의 후손들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고 불성실한 백성들의 모습, 그것이 곧바로 수평이동해서 기드온에게도 똑같이 그 은혜에 대해서 불성실하고 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쌓아온 공적까지도 그들이 하루아침에 잊어버리는 그런 일이 됩니다. 백성들은 기드온과 그 후손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정도로 충성을 맹세하기도 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들의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기드온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 이야기를 보면서 드보라 생각이 납니다. 몇 주 전에도 한번 이 기드온과 드보라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둘의 모습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전쟁의 참된 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과 온 국민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 그 노래를 지어서 함께 찬양하는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드보라는 백성과 열방의 왕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며 여호와께서 하신 구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라고 강조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것이 드보라가 강조했던 그 노래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금방 잊어버리지 말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드보라가 노래를 지어서 함께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은 어떠합니까? 그는 답안지에는 왕이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는 자신이 주인공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왕의 자리는 거절했지만 누릴 거는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부를 누렸습니다. 또 70명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마치 왕인 것처럼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알리면서 자신의 숨겨진 야망이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드온이 한 실수,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우상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에봇을 만듭니다. 성막에서 대제사장만이 입던 성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쓰여지게끔 놔뒀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에봇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음란하게 섬기게끔 만든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그 에봇을 우상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의 빌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하여금 그 가족과 백성들의 올무가 되게 만듭니다. 기드온이 오히려 올가미를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드온의 죽음과 동시에 여호와의 신앙도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드온 한 사람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죽음과 동시에 그가 만들어 놓은 올가미 때문에 여호와의 신앙도 끝이 나는 그러한 세상이 도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드보라의 이야기와 우리가 비교해 보면 그는 또는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텐데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니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계속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가미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억과 찬양이 있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더 살아나서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함과 동시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 마음속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는 삶, 그래서 찬양이 떠나지 않는 삶 가운데서 또다시 은혜가 기억되는, 기억과 찬양이 선순환이 일어나는 삶,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크고 작은 은혜,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쉽게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의 입술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억과 찬양으로 그런 선순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죽지 않고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